예, 나는 이런 신호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신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돼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 영화에 나오는 소설이고 영화로 나왔었는데 오래전에 그 남자는 자기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돼도 사랑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가도 사랑이고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자기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죠. 자, 그 사람의 그 언어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평을 들어보면 그 사람 정치적인 평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방향 감각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대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일 것이고, 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대책도 사실은 서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제대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천국 앞에서 나는 후회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왜 나는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우리 아이는 이게 성격이 좀 불안하는 성격, 우울증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시대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돈에 집착해서 온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또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진 것이고요. 그런 거죠. 돈의 문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돈의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빨리 이걸 졸업해야 돼. 돈의 문제를 졸업해야 돼. 돈의 문제 집착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속이고 돈 문제 때문에 귀한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지고 돈 문제 때문에 배신당하고 돈 문제 때문에 인식을 잃고 돈 문제 때문에 아이를 윽박지르고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갖다가 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또 미워하고 이 전부 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항상 돈 문제 위에 어떤 원리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돈 문제 아닌 다른 거, 돈 문제 말고 다른 거 항상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문제 말고 사랑의 원리. 우리의 가정은 돈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원리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이 문제는 사회 문제. 이 문제는 환경 문제. 또 이 문제는 정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문제 아니에요. 저는 요즘 대통령을 보면 참 잘한다 생각이 들어. 왜냐? 자기 식구가 일단 없잖아. 자기 식구가 없잖아. 근령 씨나 지만 씨, 다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묶여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사이들이 서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서로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식에게 유산 물려줄 것도 아니고 무서울 게 없잖아. 부모님 죽었고 자기 이제 한 목숨 죽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는 7번 힘들 것 같아요. 또 어느 대통령이든 또 형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때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따뜻한 아내 한마디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돈 문제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죠. 저게 인간이야? 그러면 자꾸 비인간화가 된다는 거야.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파괴되는 거죠. 제가 중국 식당을 갈 때마다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 처음 중국 식당을 들어갔을 때, 그때는 중공이라 말할 때인데 1992년도 중국이 되기 전 중공시대 때, 그때 식당을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 중국 식당 들어갔을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딱 들어갔는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한국 식당하고는 이해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서브하는 시간인데 막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자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공산화기 때문에 월급이 없대. 다 똑같대. 뭐 주방이나 뭐 저런 사람이나 뭐 사장이나 사장도 없대는. 다 나라 기업이잖아. 나라 기업. 지금 북한이 전부 나라 기업이듯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들이 지금 사기업들 하는 것들은 다 공산당이라고 보면 돼요. 당원이죠, 당원. 당원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큰 사업한다 그러면 다 당원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산 당원과 부자는 같아요. 부자이면서 당원 아닌 사람은 없고 당원은 아니면서 부자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눠 가졌지만 그 당시에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나라 기업이니까 잘해도 그 당시 한 달에 한 2만 원 받아갈 텐데 잘해도 한 달에 2만 원, 못해도 교사도 한 달에 2만 원, 의사도 한 달에 2만 원. 그러니까 더 남을 더 친절하게 진료해 줄 필요도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도 막 여기서 화를 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야, 공산당이 무섭다. 공산당은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의 그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근데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풀 때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왜 터졌을까?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싸움이 있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그 문제를 풀 때 어디서 풀어야 되냐? 내 문제다. 나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서 풀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저 사람 문제야, 저 대통령 문제야. 그러면 안 돼. 나 자신에게서 풀어야 돼요. 홍명보 감독 문제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축구가 졌을까? 홍명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가 짧아서 진 거예요. 그건 다리가 너는 기냐? 나도 짧다. 이건 내 문제지 홍명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여. 근데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 이제 푸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돈 문제 위에 사랑의 원리.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저 사람이라 생각하면 절대 못 풀어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회개하면 되고, 내가 좀 더 주면 되고, 내가 좀 더 양보하면 되고, 내가 사랑해 주면 되고, 내가 죄 안 지면 되고,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나는 죄 지면서, 나는 화내면서, 내가 욕심 부리면서, 내가 미워하면서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가 변하기를 바라고 정치가가 변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나부터 일으키시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럼 나의 문제는 다시 무엇의 문제냐? 돈의 문제일까? 실력의 문제일까?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력은 여러분 자신 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 실력을 학벌이라든지 뭐 그런 거로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교수가 안 되면 어떻고, 우리가 뭐 법관이 안 되면 어때? 그냥 실력은 내 속에 자기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책을 많이 읽은 내 속에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살면 되지.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것이지 뭐 내 바깥에 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개척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개척교회가 날 부끄럽게 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개척교회 하더라도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즐거운 것이고, 또 그러다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돈 문제를 초월하셔야 돼요. 항상 돈 문제. 그런데 내 문제는 내 문제, 뭐가 문제? 내 속의 문제죠. 내 속에 뭐냐? 사랑의 문제다. 이거 사랑의 문제.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네 속에 진짜 너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텐데, 너희 속에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텐데, 너 속에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아이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 텐데, 도서관 감옥에, 무슨 학교 감옥에, 그렇게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 텐데, 네가 진짜 사랑했더라면, 교회를 진짜 사랑했더라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진짜 국가를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대통령을 욕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진짜 사랑했더라면, 네. 진짜 사랑했더라면. 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사랑이라고는 말하지만 물질적인 사랑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요, 유물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제가 그린 그림은 복잡한 그림은 아니에요. 항상 이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 근데 왜 끝이 있었을까? 자, 부부간의 사랑이 영원해야 되는데 어떤 부부간의 사랑은 영원히 간, 어떤 부부간의 끝났어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 맨 끝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가족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 자포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은 자기네가 운동화 한 킬로도 만들어 보지 못한 회사인데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그 안에 보면 직장에서 직장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 되면 서로 운동하는 시간, 서로 막 게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부러 자기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또 많은 보너스를 주고, 그러면서 사장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 직원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소포를 보내주고, 택배를 보내주고 성실하게 전화를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 그 기업을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전화 응대를 정말 성실하게. 그래서 어떤 손님은 6시간을 전화했대요. 6시간. 그래도 6시간을 피곤하지 않게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여기서 식어지리라. 그러면 뭐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끝은 뭐냐? 사랑의 타락입니다. 부부 생활이 왜 화가 나고 왜 부부싸움 하느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겉으로 보기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13절 내려가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은 성사될 수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위대한 자녀는 우리 몸에 나올 수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건축될 수 없고요. 그렇죠. 다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교를 하실 수 없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더라고. 사랑. 네가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자녀가 세워질 수 없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사랑은 선물이라는 거야. 네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네가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네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의 원리가 있다. 그것이 뭐냐? 더욱 큰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다.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그게 뭐냐? 더 좋은 것.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처럼 참 부드러운 말이 있고,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사랑이 없는 것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되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사랑이 없는 예언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지식,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그 속에 사랑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2절에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끝으로 3절에 우리가 구제의 능력이 있고 선교의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물질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직장을 다닐 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갈 때 정말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직장을 사랑하리라, 목숨 걸리라. 거기에 그 다음 원리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성실해야,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뛰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믿음도 기적도 희생도 봉사도 자녀 교육도 부부간의 사랑도 교회 사랑도 그 속에 사랑이 다 넘칠지어다.